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오늘 하루 중에 편의점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편의점 안 다녀오셨구나. 우리는 편의점이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은 편의점이 방앗간과 같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듯이, 예전에 우리 동네 구멍가게 그냥 못 지나가듯이 아이들은 늘 편의점을 하루에 한 번씩은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편의점 개수가 5만 개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 참 편해 보입니다. 그냥 물건 갖다 주면 삑 바코드만 찍으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해보면 물건 관리하고 진열하고 유통기한 보고 또 얼마 안 남은 거 앞으로 빼내야 되고 날짜 지난 걸 뒤로 빼내야 되고 온수통에 물 받아놔야 되고 손님 왔다 가면 테이블 치워야 되고 쓰레기 버려야 되고 라면 국물 다 처리해야 되고 카운터에 바코드만 찍고 있는 것 같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저도 편의점 알바 출신입니다. 저도 이런 편의점 알바 출신이라서 그런지 얼마 전에 나온 편의점 재영씨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편의점 재영씨. 이 신재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저자는 편의점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20대 초반부터 70대 가까운 형님, 남녀노소 아르바이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만두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10명 중에 7명은 부당한 대우 때문에 그만을 두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형님들은 대부분 이 키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다루기가 어려워서 10명 중에 10명이 그만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나이 있으신 분은 그 포스 기계 다루는 문제 때문에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6년 동안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면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공통적으로 나이가 있던 남녀노소를 만나고 나이가 많든 가장 힘들어하는 것, 그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 일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이 진상 고객이든 아니면 점주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대부분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왜 꼭 우리 이야기 같을까? 왜 꼭 우리 이야기 같을까? 편의점 이야기가 아니라 일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이 문구가 왜 편의점 알바생의 그런 외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려오는 외침처럼 들릴까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힘든 것 일인가요? 사람인가요? 일은 얼마든지 다 능히 다 해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서 자리를 옮겨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섬김 부서를 옮겨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을 옮겨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역을 옮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옮겨보면 좀 낫던가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 바로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한 곳 빌립보.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10명이 모여 회당이 되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나아가 기도하러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만 이루어지는 같은 어느 날 거리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그 귀신 들려서 점쳐서 주인에게 돈 벌어주던 한 여인이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할 자입니다. 막 뒤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자 사도 바울이 참다 이 여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잘된 일이었지만 이 여인으로 인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이 주인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수입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자 수입이 끊어지자 이 주인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어찌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밖에 없었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 빌립보에는 수많은 신상들, 아데미 신상을 팔던 수많은 우상 장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우상 팔던 많은 사람들은 다 손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모함을 하며 넘깁니다. 이들이 이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받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심각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옷 다 찢기고요, 두들겨 먹고요, 깊은 옥에 갇힙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큰 고초를 당했던 바울과 일행은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이 어떻게 끝이 났느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성을 떠나주세요.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떠나주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교회에 잠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이제는 좀 나아지겠죠. 이제는 조금 잘 풀리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장소 옮기고 나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래도 관원의 옥에 갇혀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초를 겪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사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공격합니다. 데살로니가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피하지 않는 게 바울입니다. 웬만한 고난은 다 견뎌내는 게 바울인데 이번에는 얼마나 심했으면 피신까지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던 그 성도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그를 끌어다가 관원에게 또 고발해 버립니다. 아니,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그래도 좀 편하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힘든 건가요?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이들의 공격, 세상의 공격, 사역의 힘든 고난과 박해가 아닙니다. 일이 힘든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그 정도 각오하고 권사됐거든요. 내가 섬기려고 각오하고 권사됐거든요. 봉사하려고 각오하고 권사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내가 그만큼 고난과 능력을 당했답니다. 그랬음에도,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했음에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내가 고난 겪고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이런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난 너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 아니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야.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바울이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권면은 간사한 것 아니야, 부정한 것 아니야, 속임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 때에도 아첨이나 탐심 많은 말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거 증언해 주실 거야. 왜 내가 전한 복음을 해명하고 있느냐고요. 왜 해명하고 있냐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받고 여기 억지로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느냐?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3가지. 첫 번째는 빌립보에서 힘들다고 저거 도망왔어. 비겁하게 저거 도망온 거야. 그 빌립보 교인들을 놔두고 혼자 도망왔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서 이곳으로 왔는지, 얼마나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교회에 왔는지, 우리 부서로 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온 거 보고 아이고 저 힘들어서 지만 쏙 빠져나왔네, 딱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이고 지 혼자 살자고 왔네.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오해, 3주만 딱 머물다 갔거든요. 야, 빌립보에서 돈 지원 받으려고 여기 딱 3주 머물다 갔네. 야, 빌립보에서 헌금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올해도 머물지 않고 딱 3개월, 3주 후원금 받고 이제 떠났네. 두 번째 오해. 세 번째 오해, 바울은 욕심이 많아. 돈 때문에 순회 사역하는 거야. 저기서도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서도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전하고, 또 저기 가서 보내고, 돈 때문에 헌금 받으려고 저렇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도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아니야. 5절에서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 너희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 아니야. 욕심의 탈을 쓰고 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증언해 주고 계셔.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명하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이 힘든 거 아닙니다. 말이 힘들게 하고요, 오해가 힘들게 하고요, 가짜 뉴스가 힘들게 하고요,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역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만두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나는 모든 걸 다 바쳐서,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모든 삶을 다 바치고, 모든 땀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이랬는데, 나는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열이 펄펄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저거 도망 온 거야. 돈 때문에 여기 왔잖아. 탐욕 때문에 저렇게 돌아다니며 설교하잖아. 우리 권사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라 저라면 내려놨습니다. 저라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사역을 하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어. 나는 도키마죠. 옳게 여기셨다. 검토하다, 시험하다, 동전을 들어서 돈을 꺼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비춰보는 거 아시죠? 이게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옛날에 동전을 검증하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든 도키마죠. 검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증됐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에게 검증받으셨나요? 누구에게 검증받으신 분들인가요? 누구에게 꼼꼼히 검증받으셨나요? 누구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아이고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그런 소리 듣고 뭐하러 일을 해, 내가 그런 대접받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내가 내려놓고 말지, 안 하고 말지. 그런데 바울은 내려놓지 않고요, 도망 다니면서까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암비볼리로, 아볼리아노,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육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신경 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판단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으셨나요? 누구에게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나요? 누구에게 복음을 위탁받으셨나요? 그리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한번 더 할까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확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 아시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좋아해도,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돈 자랑하려고 한다, 잘난 체 하려고 한다, 아이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었다고, 아이고 자기 욕심에 저 일하고 있다, 애나 잘 키우지, 집이나 잘 돌보지, 사는 것도 힘들면서. 사람들 말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오해 다 풀 수 없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분 일방아, 절대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고 할지도 마십시오.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험담하기 좋아하는 분들 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판단받고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는 내 잘못을 못 본대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한테 자책할 일이 없어도. 왜요?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내가 아무리 나한테 자신 있어도 내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아니야 판단하신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뭘 나를 판단을 해요?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준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인가? 누구의 감찰, 누구의 판단만 신경 쓰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열받고 예전 같았으면 화내고 벌떡 일어났을 사람이지만 그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에게 할 말이 없을까요? 바울에게 성질이 없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 한 성격합니다. 옳고 그름 분명한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세워준 바나바라고 할지라도 마가를 데려가는 동행하는 일로 사역에 방해되는 일이라면 그 바나바와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에게 그만한 권위가 없을까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마땅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도 있고요, 데살로니가를 세운 창립자로서의 권위도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야, 그렇게 얘기할 거면 나가. 나의 순수한 섬김을 오해하는 성도들 꾸짖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내쫓을 충분한 권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살펴보자면 다른 번역본들을 쭉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럽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저는 처신하였습니다. 그런 억울한 말을 들으면 우리도 똑같이 화납니다. 그런 오해 받으면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할 말이 없나요? 말로 싸울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지실까요? 다 이기지. 그 정도 권위가 없는가요?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웠는데 그 정도 권위 없나요? 철없는 성도 보면 불러다가 지적할 수 있죠. 따끔하게 혼낼 수 있죠. 그 정도 권위 없나요? 교회에서 세웠는데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왜요? 앞에 살펴본 그 말씀, 데살로니가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억울한 말을 들어도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고 양육하고 보살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8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정답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질책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권위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사람 바꿀 수 있었다면 저희 아들은 벌써 변했을 겁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우리에게 벌 내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섬기다 보면 억울한 일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결코 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소리 또 들으실 겁니다. 답답한 이야기 또 들으실 겁니다. 저기가 좀 낫겠지? 거기도 똑같습니다. 저기 가면 이런 사람 없겠지? 더한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 또 할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지도 않았는 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억울한 말, 한심한 말, 답답한 말 또 들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 꽉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겼는지, 때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몰라줘서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도리어 어머니의 심정으로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권사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